노엘과 크리스마스는 같은 뜻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2013년 크리스마스 인사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키 플러스 섬,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한 바나바와 바울, 이제 그들이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죠.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도 아닙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도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나아갑니다.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힘든 상황을 뚫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당신이 되길 주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멘.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오늘 말씀에서 아주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행이란 단어입니다. 동행. 쉬운 뜻은 함께 걸어감.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친구가 된 사람들, 동역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 그리고 그 대열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 왜 그들이 함께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그들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순교회 안에서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친구요, 또한 식구요, 한 가족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동행이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함께 걸어가다 보면 좋은 일이 참 많습니다. 서로 힘을 주고 힘을 받고, 또한 사랑하고 사랑받고.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맞설 수 있다는 것은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티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나 세 겹줄, 세 사람이면 능히 끊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느니라. 이것이 동행의 아름다움입니다. 팀 사역의 멋입니다. 팀 사역의 축복이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저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교인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걸어갈 때에 함께 사랑하고 또한 사랑받고 아름다운 동행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동행하면서 어디까지 왔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키프로스 섬에 있는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육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 이르렀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네 가지로 좀 묵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긴 여행으로 아마 몸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바보라는 곳에서 밤빌리아까지는요, 이 소아시아 땅까지는 약 280km입니다. 바닷길로 280km,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배로 280km를 타보십시오. 멀미납니다. 굉장히 고단합니다. 오늘날 좋은 배로 280km 가도 아주 힘들지만 그 당시에 배가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이 돈이 있었으면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배를 타고 280km를 달려왔어요. 그리고 밤빌리아 밑 해변에서부터 북쪽으로 20km 올라가야 버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20km를 걸어갔습니다. 지쳤을 겁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잠 안 자면 졸리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많이 걸으면 피곤한 거예요.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달려가지만 몸은 정직한 겁니다. 아주 몸은 정직해요. 그곳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바보라는 곳에서는 영적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그들이 배 타고 걸어서 버가까지 왔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겠죠.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두 번째 상황은 요한이라는 동역자가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함께 가다 보면 원치 않은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참 가슴 아픈 일은 동역자가 돌아가는 겁니다. 함께 꿈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길을 출발했는데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갈 때 마음이 참 아프죠. 전도여행 하다 보면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함께 금식기도 하다 보면 스탑하고 중단에 포기하고 내려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저는 여러분 40일 새벽기도를 굉장히 많은 숫자가 출발했는데 끝까지 완주하는 당신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근데 그때에 요한이 돌아가게 되었다, 떠나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 요한은 희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요한의 다른 이름은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후에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엄마가 누구냐 하면,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여러 명이 있지만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집이 어디입니까?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 집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그는 부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처소로 집을 빌려줄 정도면 넓은 집이었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손에서 중보기도를 받고 자라났습니다. 이 사람은 또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생질은 조카란 뜻이죠. 그의 삼촌이 바나바입니다. 나중에는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화해를 하게 되죠. 훌륭한 사역자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됐을 때에 누구를 부르는가? 마가를 부릅니다. 마가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 마가는 내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지만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대단한 복음서죠. 그런데 그 요한이 이 당시에는 그냥 중도에 하차하고 예루살렘을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바울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나바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본인 요한도 자신이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자신도 당황하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사람들도 당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떠나갔을까? 마가는 사람이 왜 예루살렘 돌아갔을까? 학자들은 5가지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첫째는 가족과 집이 그리워서 향수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는 돌아갔을 것이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다른 곳에 파송돼서 평생을 선교한 일본 선교사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시를 먹고 싶다. 그 말을 했대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릴 때 먹었던 그 스시를 먹고 싶은 것이 평생을 타지에서 선교한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두 번째, 아마도 그는 전도 여행이 아주 힘들어서 돌아갔을 것이다. 선교 여행을 하다 보면, 전도 여행을 하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피곤해서 돌아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돌아갔을 것이다. 세 번째는 이 버가란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 북쪽까지 가려면, 갈라디아 지역까지 가려면 타우루스 산을 넘어야 합니다. 타우루스 산을 160km로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돌아갔을 것이다. 사람들은요, 앞에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고 고난이 예상되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번째 예상은 오늘부터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바울의 이름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리더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리더 역할을 했지만 이제부터 13장 2절부터는 바울이 리더가 됐어요. 아마도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는 삼촌이 리더였다가 바울이 리더가 된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 일리 있어요. 마지막 5번째는 긴 여행 중에 몸이 아파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마가가 돌아간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추측을 할 뿐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되겠죠. 어쨌든 마가라는 이 전도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가 데리고 떠날 때쯤이면 이 사람은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아주 똑똑하고 유망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중대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2가지의
경험을 하게 돼. 첫째는 동행의 기쁨, 하나는 이별의 아픔. 항상 그래요. 함께 있을 때 참 마음이 좋아요. 함께 부흥운동을 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떠나가면 이별의 아픔이 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는 항상 그래요. 동행의 기쁨, 이별의 아픔. 아마 이때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의 마음도 좋지 않았겠죠.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사건이 좋지 않았다는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5장 38절 39절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이유가 이 요한이 떠나간 이유 때문에 싸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요한이 떠나간 사건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참을 수 없는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못마땅하고 화가 나는 것. 아마 바울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한이 돌아갔지만 이유가 안 된다,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픈 경험, 화나는 경험, 이해할 수 없는 경험, 속상한 경험, 진짜 속이 상하는 경험,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처한 상황은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바로 이 밤빌리아 지방에서 타우루스 선을 넘어가면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가 있는데 이 땅이 로마의 속국입니다. 큰 땅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남쪽이 남갈라디아, 북쪽이 북갈라디아. 그런데 그곳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처음 전도할 때에 내 육체가 약했다,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참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을 가끔 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에 가면 자기가 고생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나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태장으로 맞고. 무슨 뜻입니까? 주님 위에서 나보다 많이 맞아본 사람 나와봐라, 그래, 그런 얘기예요. 병에 걸려 강도. 오늘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병에 걸렸었다. 무슨 병이냐? 말라리아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이 밤빌리아 지방에는 풍토병, 말라리아 병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병이 말라리아 병이었을 것이다. 이 말라리아 병, 머리가 깨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두통인데 막대기가 머리에 넣어져 있는 것처럼, 그 머리에 있는 막대기가 사람을 때리는 것처럼 두통이 심한 병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나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고백할 때에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이 바로 말라리아 병 후유증이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눈에 안질도 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눈을 빼어줄 정도로 그를 사랑했을 것이다. 병에 걸렸어요. 몸이 아팠어요. 사람이 몸에 아프면 다 귀찮아집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다면 잘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신경질을 내냐고, 왜 참지 못하냐고, 그러지 말고 잘해 주십시오. 사람이 몸이 아프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 바울은 병에 걸렸습니다. 또 하나의 상황은 오늘 말씀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여정이 아주 힘든 코스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밤빌리아 지방에서 북쪽 갈라디아 지방 가려면 1100m 높이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중간에 타우루스산 계곡이 있습니다. 이 타우루스산 계곡은요,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험난한 코스입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들도 가기 힘든 곳입니다. 코스가 힘드니까 누가 많을까요? 도적이 많습니다. 강도가 많습니다.
그럼 강도나 도적은 힘든 코스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쳤을 때 그들을 공격해야 되니까 남쪽으로는 지중해예요. 지중해로 가면 빠집니다.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갈 수도 없고 서쪽으로 갈 수도 없고 북쪽으로 갈 때에 큰 산을 넘어야 됩니다. 힘든 거예요. 비시디아 안독이라는 곳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된 수리아 안독과는 다른 곳이에요. 그동안 오랜 여행으로 몸은 지쳐 있고 요한과의 이별로 마음은 아프고 머리를 찌르는 두통은 계속되고 그리고 험한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160km를 나아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먼저는 요한을 보내줍니다. 첫 번째는 요한을 그냥 보내줘요.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도 잡을 수 없고 돈도 잡을 수 없고 건강도 잡을 수 없고 사람의 사랑도 잡을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그냥 놓아줍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집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그를 억지로 붙들지 않아요. 마음 아프지만 힘들지만 놓아줍니다. 놓아주는 것도 영성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물질을 놓아줘야만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사람을 놓아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건강도 나를 떠나갈 때에 움켜쥐려고 해도 지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조건도 놓아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미련두지 말고 놓아주세요. 여러분, 당신 가운데 아직도 마음에서 놓지 못한 예전에 많은 생각들 또한 관계들 있습니까? 오늘 놓아주십시오. 참 신기해요. 그냥 보내줍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어짐은 끝이 아니에요. 다시 만나서 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가 요한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친구가 되고 다시 동행하게 되고 그 마가는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헤어질 때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함께 내가 놓아줘야 될 때 쓴마디를 다 해요. 쓴말을 다 해요. 평생 할 욕을 다 해요. 나중에 다시 만날 때에 마음 아파요. 그럴 때는 풀어주세요. 내가 그때 그 장소에 있으면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그런 미련도 마음에서 놓아주세요. 용서라는 말은 아피에미, 아프라는 것은 떼어서, 에미는 놓다, 던지다, 아피에미, 떼어서 던져놓다. 그냥 인생에 미련이 있을 과거, 그 사람, 그 돈, 그 건강, 그 장소 그냥 마음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가던 길을 끝까지 갑니다. 그들은 가던 길을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 눈에 들어오는 기가 막힌 표현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표현? 더 나아가. 더 나아가. 영어 성경에는 went on to, 어느 곳으로 went on, 더 나아갔다. 그들은 더 나아갔어요. 그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스탑하지 않았습니다. 동행하던 한 사람이 돌아갔다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앞에 타우르스산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험난한 계곡이 있다고 그들은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랜 여행으로 몸이 피곤하다고 그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160km 험난한 곳을 함께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한번 더 나아갑니다. Go on, 더 전진합니다. Breakthrough, 뚫고 나갑니다. 왜? 주님이 가라 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안디옥에서 출발했고 그들은 키프로스 섬, 구브로스 섬을 통과했고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 왔고 주님께서 그 소아시아 광활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추스리고 몸을 추스리고 어려운 상황을 뚫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들은 이때 이 땅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을 밟고 2차 때는 못 갑니다. 가기를 원했어요. 애썼어요.
힘써서 애썼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성령께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시고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갑니다. 유럽 땅으로 갑니다. 다 헌신도 때가 있는 거예요. 순종도 때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들이 상황을 뚫고 나가지 않았으면 그 땅 복음을 전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들은 더 나아갔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뚫고 더 나아가는 복이 임할지어다. 그들은 더 나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아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5절 함께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찬스를 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피곤한 몸 이끌고 병 걸린 채로 160km를 행진하고 와서 어디에 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어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겠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책을 놓고 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왔어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예요.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랜 여행으로 지쳐있던 그들에게, 힘든 상황 가운데 뚫고 나온 그들에게 앉아있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전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설교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보통 회당에서는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회당장이 지목하는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안면도 없는 사람들, 먼 곳에서 온 사람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 가운데 바울을 정확히 집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안 됐어요. 사람도 떠나가고 동역자도 떠나가고 몸엔 병이 걸리고, 그래도 주님 한 분 꽉 붙잡고 떠나다가 어느 이름 모를 낯선 곳에서 앉아서 마치 성도처럼 옛날로 돌아가서 이렇게 병든 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읽고 있다가 내려놓고 집사님 한 분을 보내셨는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집사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설교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부탁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눈물 나지 않을까요? 저는 눈물이 흐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여인이 남편과 결혼을 하고 힘들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몰라보고 사람도 떠나고 몸에는 병이 걸리고,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막막하고 1100m 고지 160km를 걸어서 타루산을 넘어야 하는 그런 상황처럼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어느 곳에 이렇게 가서 앉아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당신의 과거도 알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물 나지 않을까요? 주님 한 분만 붙잡고 그렇게 왔는데 눈물 나지 않을까요? 또 이런 경우입니다. 사업가가 최선을 다해서 안디옥에서 구브로에서 밤빌리아로 그렇게 배 타고 걷고 온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왔는데 돈도 떠나가고 동역하던 사람들도 돈이 떠나니 친구도 떠나가고, 그리고 몸에는 병도 걸리고, 그러나 돈을 벌어야 또 자녀들도 키우는데 어느 곳에 이렇게 와서,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go on 뚫고 나가고 브레이크스루 더 나아가고 뚫고 나갔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길을 나섰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내가 한번 밀어줄 테니까 사업하지 않겠냐고.
눈물 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 친구는 떠나가고 몸은 아프고 고단하고 험난한 길을 죽을 둥살둥 넘어왔는데 그 회당에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 그들이 그렇게도 인생을 모든 것을 접어놓고 한 가지 목표, 그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그리스도를 증언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날 바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힘든 상황을 뚫고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항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몸도 깨어지고 관계도 깨어지고 상황도 깨어졌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뚫고 나가서 더 전진하면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짓을 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주의를 집중시키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여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늘로부터 힘이 임했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합니다. 가장 긴 설교가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를 거부해서 망하지 마십시오. 그를 믿으면 의로움을 받습니다.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뚫고 나가십시오.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아주 힘든 일들 때문에 목적을 상실한 사람처럼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꿈의 날개를 펴서 달려왔다가 상황이 정말 어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날개를 접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의 날개를 접지 마십시오. 스탑하지 마십시오. 돌아서지도 마십시오. 더 나아가십시오. Go on. 뚫고 나가십시오. Breakthrough. 왜? 그곳에 가면 주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선물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의 또한 그들의 친구들은 상황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달려갈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배신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 배반의 키스를 했어요. 제자 가운데 조용히 다가와서 그 볼에 키스하고 자기 스승을 팔아 넘겼어요. 그 아픔. 그리고 수제자라고 칭하는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어디에서? 예수님 당신이 보는 앞에서.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3번째는 저주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떡을 함께 먹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댑니다. 그리고 돌을 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죠. 가시 면류관이 씌어집니다. 핏방울이 흐르죠. 여러분, 채찍에 맞습니다. 등짝에서는 피가 흐르죠. 그리고 조롱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 들어서요. 그때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래에 있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왜? 그 길을 걸어가야만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때로는 육신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게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도 애착을 가지던 물질이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치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해결된 문제는 타우르스산처럼 1100고지처럼 160km 긴 여정처럼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달려온 길이 280km, 300km인데 아직도 갈 길은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굳게 붙잡고 더 나아가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에 올라가서 새 힘을 얻고 날기 시작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폭풍이 치더라도 조금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Go on. 조금 더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마련한 그 기회 바로 직전에서, 그 선물 직전에서 주저앉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쁨으로 추수단을 걷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힘든 상황을 뚫고 조금 더 나아가십시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는 당신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배고파도 사람이 떠나가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선한 역사를 위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식구를 향한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고 출발한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드니 땅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또한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